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지 육체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축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정말 우리의 발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우리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아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나의 모든 마음의 보좌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앉으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를 다른 어떤 것,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낮아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온 마음 다해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육체를 덮어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꿈과 모든 비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이,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으사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서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소원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현진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혼란스러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함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혹여 육신이 지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특별히 사모님에게도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저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만을 가지고 지금 6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다루는 성경으로서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이라는 민요예요. 아리랑.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리랑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아리랑이 경기도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경기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가사가 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아리랑에서 이 아리랑을 어떤 말에서 유래했냐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알타, 다시 말하면 아프다는 말이죠. 알타의 가운데 리가 들어가서 아리다, 아프다가 나중에 아리랑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이 아리랑이라는 말은요, 가슴앓이, 속앓이 혹은 아픈 상처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요, 아리랑은요, 민요로서 자신의 원통함과 한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주일학교 교사들 예배를 먼저 인도하고 여기 오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힘을 내서 준비한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아프다, 상처 받았다, 아프다, 아픔에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요. 옛날 말 아리랑인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가슴 아프다, 속 아프다, 상처받았다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예요. 십리는 키로수로 따지면 4km고 영어로 마일로 따지면 2.5마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국 이 아리랑의 가사는 뭘 말하냐면, 나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은 가다가 넘어질 거다. 일종의 저주의 노래인 거예요. 저주 노래. 그렇잖아요. 나 속상하게 했어? 너 잘 되나 보자. 너 반드시 넘어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계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뭐 한국인의 밤 하면 꼭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에요. 그죠? 남북이 모여서 뭐 남북 음악회 하면 꼭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근데 아리랑이 솔직히 가사를 따지자면 일종의 저주의 노래인데 어떻게 아리랑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어졌을까요? 왜요?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원통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름하여 한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 그 한이 잘 담겨있는 곡조와 가사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아리랑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는 못하지만 말로써라도, 노래를 불렀어라도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이걸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한국인의 정서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4절이에요. 14,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소화시킬 수 없는 버거운 말씀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상처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하래요. 아리랑 부르지 말래요. 아리랑이 막 나오는 순간에도 아리랑 부르지 말고 축복합니다. 이걸 부르래요. 이 돼요? 미워 죽겠는데, 화나 죽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사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 한쪽 눈 멍들게 했으면 그 사람 두 쪽 눈 멍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몸이 너무 찌뿌둥했어요. 너무 찌뿌둥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팔을 막 이렇게 내둘내둘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장에 제 손톱을 그냥 빡 찍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그 다음은 안 했어요. 아이씨까지만 제가 딱 하고.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짜증냅니다. 목사도 분노합니다. 언제요? 아플 때요. 육체가 아프고 힘들면 짜증나고 화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육체가 아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그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감정을, 반응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는요, 여러분과 저를 갉아먹습니다. 뭐가요?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으로서요,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찌르기 이전에 먼저 나를 찌르고 먼저 나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겠죠. 어떠한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겠죠.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겠죠. 나를 힘들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력 미치고 있고 미래에도 영향력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과거의 일순간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묵상하며 우리의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지금 또한 그 말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여전히 내 마음을 상처 주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원통함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웃음을 잊어버려요. 기쁨을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 피해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입에 그 말 가운데 도끼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전투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 남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여자친구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분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제가 조금 자극적인 단어를 쓸게요.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지옥을 경험하고, 결혼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지고,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직장이 어려워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 지옥의 맛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긴장해요. 사람들은 피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해요. 악에게 지지 말다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회개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낸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 욱하고 짜증나는 것, 힘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상한 일 있을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문제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틈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틈이 아니라 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게 되어지고 그 활짝 열어진 분노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지난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동안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되새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것, 서운하게 했던 것, 어렵게 했던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의 낚싯바늘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낚시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낚시의 기본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낚시꾼이 땡기면 땡기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낚시꾼이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요. 저쪽으로 끌리면 저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이 바로 사단의 낚싯바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낚싯바늘에 분노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딱 걸려버리면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 결과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없이 우리의 삶이 원통함과 분노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 제가 사실 별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화 별로 안 내는데 제 평생 가장 많이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아들 희찬이에요. 제 아들한테 제 평생 가장 많이 화냈어요.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내는 얼굴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어도 이제 제가 어쨌건 가끔가다 가정에서 이렇게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눈빛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화냈던 기억들이 있어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합니다. 아빠가 화났네? 하고 딱 긴장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화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에요.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혼내주고 때때로는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고쳐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매를 때리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빠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애를 혼내면서 좀 경험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화를 냈습니다.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향하여서 어느 정도 화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화를 낸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아이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화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화가 저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도 화가 화를 부추겨서 화가 저를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화 좀 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화 내다 보면 화가 화를 더 키웁니다. 이걸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화를 통하여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분노와 억울함에 가두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나는 것을 묵상하지 말라. 화나는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 그걸 품으면 그게 독이 되어져서 네 인생을 망치고 네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활짝 열어줘서 사단이 널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어지고 너의 과거뿐만 아니라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원통함과 분노 가운데 분노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마음의 왕자는, 우리 마음의 보좌는 예수님만 앉으셔야 되는데 그 분노를 통하여서 사단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노와 이 미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내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를 통하여 마귀 사단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비통함과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저의 잘못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기를 초청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겨야 합니다. 죄송해요. 주여, 영적인 전쟁에 제가 빠졌나 봐요. 죄송해요. 선으로 가끔가다 제가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선은요, 축복과 용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좀 읽어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시부모, 친구들이라면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준 측근이라면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축복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내 측근들은 정작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존재를 사랑도 못하고 축복도 못하고 용서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축복과 용서의 근거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읽을게요. 시작. 용서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의 근거를 생각할 때 상대방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에 합당한 빚을 갚아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개를 한다든지 잘못했다고 고백한다든지 시인한다든지 나에게 피해 입은 상처액을 보상한다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용서의 근거를 뭐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바로 용서의 근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예요. 이 비유를 우리 교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금 1kg에 요즘에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한 7,000불 정도예요. 7,000불. 근데 1달란트, 이게 이스라엘의 예전 화폐예요. 1달란트는 금 34kg예요. 대략 23만 8천 불 정도 되는데 제가 24만 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24만 불 정도면 블루밍턴에서 조그만 싱글하우스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결국 금 1달란트는요, 그 집 한 채, 블루밍턴에서 집 한 채에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무슨 사람이 나오냐면 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와요. 전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24,000,000,000,000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빚진 사람이에요. 블루밍턴에 집 만 채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빚을 져서 어렵고 힘들고 억눌려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갚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공짜로 빚을 전적으로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큰 빚은 아니고 자동차 48개월 지금 갚아야 됩니다. 론 갚아야 돼요. 누가 한 번에 갚아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빚을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아서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일삭입니다. 하루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100달러 정도 잡았어요, 제가.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집 100채 가격을 탕감받았는데, 공짜로 탕감받았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자신한테 10,000불 빚진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너 10,000불 왜 안 갚아?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10,000불 갚아! 10,000불 왜 안 갚아! 막 흔드는 거예요. 상대편이 말합니다. 10,000불 지금 없어. 미안해. 다음에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이전에 빚졌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돼.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하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용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향하여서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애썼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도 아니고 내가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탕감을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탕감받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결단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아니지만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구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단지 온라인을 통하여서 컴퓨터 앞에, 셀폰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 현장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무너져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꼬꾸라져야, 자아가 무너져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와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당에 왔다고 무릎 꿇고 수소를 모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편의 멱살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신다면 여전히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면서 멱살 놔라. 예배드리면서 멱살 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멱살부터 놓고 예배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했고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저 또한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를,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한다. 정말 제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부담스럽고 저거 어떻게 하지?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2절 가사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들을 화와 원통함과 미움을 통하여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3절 가사가 소망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축복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와 축복과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이고, 사단은 미움과 분노라는 낚싯바늘로 우리 인생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미움과 분노 가운데 원통함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와 내가 할 수 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단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 회개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 오직 예수님의 것인데 다른 것들이 차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예수님의 것인데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것들을 뺏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악에 아픔 준 자를 용서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깊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노와 미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전통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양도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강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줘서 사단의 낚싯바늘에 걸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결과 감사도 기쁨도 평강도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우리 마음의 보좌가 다른 것에 앉아 있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결과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축복의 마음이 생겨나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예수님만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김규리, 최동욱, 임재윤, 허성욱, 전혜경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휘연씨 친구분들 두 분들이 오셨다는데 이름은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잠깐 일어나실 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장은봉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대요. 저기 장은봉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좀 이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장은봉 집사님 어머니랑 인사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번호가 502로 시작하는 켄터키 번호예요. 그래서 502 켄터키 번호 오더라도 스팸 아니고 안성형 목사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일 화수목금 아침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반 지났어요. 5주 했습니다. 5주. 네. 근데 여러분들 좀 이따 인원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제 평생 이렇게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앞으로 5주 남았으니까 특별히 건강관리 환절기니까 잘하셔서 함께 새벽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새벽기도 말씀이 전체 작년이나 청년 카톡방에 안 올라온다, 왜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카톡을 드렸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내랑 설교 녹음 파일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초대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달라고 제가 카톡을 드렸는데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새벽기도 안내하는 것과 녹음 파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청년 리더 모임은 목요일 날 7시 30분, 청년 금요 예배는 금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2030 컨퍼런스를 위한 특별 헌금은 오늘까지 드릴 수 있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2030이라고 쓰시면 되고, 벤모로 하시는 분들은 벤모에다가 2030이라고 꼭 쓰셔야 주일 교회로 가는 헌금과 2030 헌금이 구별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성경 통독은 이제 123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119편 읽을 차례거든요. 119, 120, 121, 122, 123. 오늘 여러분 아차 놓치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오늘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오늘 깁니다. 오늘 길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여러분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요.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은 148명 나오셨고요. 현장에 111, 주일 온라인은 16, 그리고 주일 학교는 21명이고요. 주일 헌금은 2093.5센트, 새벽 기도회는 133명이에요. 그전까지는 120명대였는데 지난주에 130명대를 넘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금요 청년 예배에는 59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우리 이현수 권사님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재단 헌하는 양승주 자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안병찬 형제입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보좌에 초청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